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발걸음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또한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한 만큼 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곧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곧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더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아멘. 아멘. 저 망망한 바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우리의 몸이 살을지라도 정말 주 복음 위에서 달려가는 그 마음의 불탐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많이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모두가 죄인이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건 거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번씩 묻다 보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건 믿겠는데 그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이게 참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항목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었다가 결혼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같이 영상을 찍어 주십시오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된 목사는 어떤 목자입니까? 어떤 목사입니까? 를 물었어요. 그 제가 갑자기 생각 안 했던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요, 우리 함께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실 물컵이 앞에 있었어요. 제가 얼른 이렇게 물컵을 딱 들었죠. 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에도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자, 이 물컵은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라고 답하기가 되게 애매하시죠? 똑같은 물컵입니다. 똑같은 물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컵이 은혜가 있거나 더 착했거나 흠이 없었거나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컵이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그냥 교회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물컵은 성물이다 부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권사님들께서 뚜껑이 있는 물컵을 바꿔주시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흠집이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요, 이제 컵이 흠집이 나 있었어요. 거룩한 컵이라는 건 거죠. 거룩한데 흠집이 있어도 그냥 거룩하다고 사용되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건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찌질한 우리의 모습,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초대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근데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어떤 죄인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때요, 죄인들은 쉽게 말하면 죄를 짓거나 악하게 살거나 못나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별 것 없는 건 거예요. 착하게 살거나 법이 없이 살거나 흠이 없이 살거나 바르게 살거나,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런 어떤 도덕적인 항목으로 자꾸 대비하니까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건 거죠. 그런데 구원은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도덕적인 항목과 상관없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는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자꾸 이 나무에서 끊어진 상태, 끊어져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멋진 가지, 화려하게 뻗쳐져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생명에서 떨어지면 마를 수밖에 없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도덕적인 항목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벌 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죄를 짓냐 안 짓냐는 걸 자꾸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지만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 자체가 죄인 건데, 우리는 무엇인가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괴롭혔던 어떤 도덕적인 항목에 제한되어서 죄 지으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광에 이른 자들이 자꾸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런 그냥 흠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들을 아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여러 고백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교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자, 교회를 믿고 성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초창기 때, 그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살았던 때였어요. 일제식민지에서 참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시대, 가르침도 받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뭘 했어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모두가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 한국, 못 살고 있는 한국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가르침을 했냐면, 예수 믿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예수 믿어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병 나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받았던 그 복음이, 그 복음 자체에서 많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나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과정이 어떠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지만 못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니 참 저 사람과 마음이 안 맞고, 저 사람과 참 힘들고, 교회 안 다녀도 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시냐, 집에도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디서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나가지 않아도 될 명분을 만들었어요. 이 안 나가 성도를 많이 만들어버린 거는요, 1차적으로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목사들의 어떤 부패함도 있겠지만 저는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또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를 자꾸 얘기하니까 막상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건 거죠. 우리 교회 왔더니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그 교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계속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8,000명이 넘었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였죠. 그러니 교육전도사였던 제가 초등학교 부서를 맡았을 때도 아이들이 뭐 계속 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아동부의 예배 시스템은 어떠했냐면요, 외부 선교단체에서 만든 예배 콘텐츠를 이제 사서 매주마다 다이나믹한 예배가 계속 됐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예배 중간에 막 놀이도 하고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놀이를 하는 의미가 있고 영상도 만들어서 매주마다 제공되고, 그러니 이 전체 줄거리에 맞춰서 설교도 매주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사역지였던데 설교가 매주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거죠. 저는 그냥 그 선교단체에서 주는 설교문을 주일 아침에 읽고 그냥 아동부 예배 가면 충분히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거죠. 그렇게 신학교를 다 마치고 제가 포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어요.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굉장히 청년부만 300명이 넘는 청년부니까 굉장히 큰 공동체죠. 그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오라, 설교를 한 번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내 걸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요, 이미 앞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이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친구들이었고, 저는 정말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애송이 목사였던 건 거죠.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저도 제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면요, 제가 와,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냈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로 청년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역자가 왔었어야 되는데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는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가 참 좋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시간들 안에는요,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막 찬양 때 막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기도가 술술 나왔다 할 때 오늘 내가 참 예배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기쁨의 교회에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역자가 가서 설교하고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너희들 한번 벌 받아봐라, 내가 한 번도 설교 안 해본 배성현 보내줄게 하고 저를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 그 청년분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상태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인내함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청년들끼리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교회란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성장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오늘 그것을 함께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게요. 2절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했다고요? 거룩하여 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있는 우리 주,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 받아가지고요, 거룩하여 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함께 3장 10절 11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디를 통해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장 한 장만 앞으로 넘어올게요.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많은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면서요, 정말로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음하며 함께 싸매어주고 그 안에는 수고가 필요하죠. 이 수고 필요 없이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교회는 다 썩었어. 네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이 이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갇히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 이 건물 또한 하나님은 이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각 사업처 가운데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에 매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는 공간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 여러분 어떻던가요? 첫 주, 둘째 주는 정장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3주, 4주 지나고 되니까 어때요? 이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설교 음성만 듣고 그냥 이렇게 계시지 않던가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의 어떤 결론만 가지고 가면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드려도 나는 성도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이렇게 이불 속에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만 결론만 생각한다면 집에서 예배드려도 충분히 다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거예요. 이 영광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분쟁이 많고 음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로 고소고발하여서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친상광과 우상숭배와 각종 불화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이 교회를 가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슴지 않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 너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 너는 내가 구원했어, 자, 너도 구원했어, 자, 천국 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라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근육을 키우는 과정을 하나님은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 일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은 우리가 믿자마자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림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눈물도 수없이 흘려야 되고, 배신도 수없이 당해야 되고, 사람에게 상처 받아보고, 그렇게 몸도 아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한 것인가, 허탈한 시간들도 다 지나가서 언젠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온전함이 나에게 쫙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홀로 두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요,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취미 활동 때문에, 종교적인 취미도 취미입니다. 이 취미 활동 때문에 모인 그냥 취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내 자존심을 흔들어, 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건 거죠. 이것마저 내가 양보하면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를 딱 아물고 한번 해봤더니 거기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교회하면 뭔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섬기는 일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그냥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구제할 곳이 보이고 섬겨야 될 것이 보여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지, 구원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렇게 평일날을, 그러니까 평일이 아니고 이제 쉬는 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시장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냥 뭐 살 것이 없는데도 그냥 마트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장 가서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것을 보면 괜히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만 같아서 시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마트를 가면요, 이제 카트를 끌죠. 카트를 끄는데 우리 딸이 아기 때 저 도와준다고 앞에서 손가락 끼워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요. 굉장히 뒤에서 미는 아빠는요, 불편해요. 그냥 내가 밀면 사람 안 부딪히게 잘 운전해서 가겠는데, 딸 입장에서는 아빠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을 부딪히고 옆에 부딪히고 막 계속 부딪히는 건 거죠. 딸이 도와주는 게 방해가 되어져요. 근데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주고 더 집중하여서 운전을 하면서도 딸과 함께 가는 법을 아빠가 노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면서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좋은 걸까요?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뭘까요? 그냥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실망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템포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를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자로 계속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결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해서 제가 우리 딸이, 제가 오늘 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누가 뭐래도 제 딸이고, 제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법적으로 딱 내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딸이 만약에 이제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아빠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법적인 용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빠 죽으면 이 집은 나한테 상속이 넘어올 것이고, 이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는 용서하시는 아빠야, 사랑의 아버지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딸이라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라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너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택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상속받을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과정을 다 빼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안에서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아파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 환경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됨 안에서 사도로서 부르심 받고 정말로 은혜 받았더니 그가 어때요? 정말로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맞음 당하고 죽게 되어질 때도요, 그는 무엇을 봤어요?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죽더라도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아멘. 요즘 교회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내 안에 품는 그 소중함을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들도 행복하고 큰 교회만 찾아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된 모습 안에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가고,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픔을 싸매어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줄 아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건물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그것을 믿는 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믿는 것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나와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딱 붙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이 깊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잠깐 가질 텐데요.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팠던 시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 고백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팠던 시간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주셨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함을, 성도됨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셨던 시간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빠르게 부르지 말고요, 우리 느리게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를게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핏값으로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벽돌 하나마다 세운 이 교회,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만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신 귀한 선물 되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내 안에서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금 교회됨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한 사랑을 내가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서로 지켜나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버지여 놀랍게 기름 부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서로 지켜나가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할 수 없는 자, 서로 미워야 했던 자까지도 품어내는 그 넓은 그릇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상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어떤 상황 때문에 받은 상처인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상처를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볼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상처받은 원인을 찾아서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상처 가운데도 실수가 없으셔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요, 이 아픔을 계기로 더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군가 때문에 아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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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속도들을 주시고 아버지 시작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주는 해주시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소. 이 길 가운데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중보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 김태권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셔서 우리 뇌에 조금 충격이 있으셨고
뇌출혈이 의심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왼쪽 손목이 또 골절되셔서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뇌출혈도요, 사실은 경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피가 잘 마르고 있는지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뼈를 합치는 수술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서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있을 수술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술실 위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사 어떠한 후유증 없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후유증이 없는 것도 아버지 뛰어난 의학 발달로 아버지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막힌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피가 아버지여 다시금 변증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있지 않아야 될 것을 마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어야 할 것이 제대로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이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는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믿게 되어질 것이다. 나의 일하심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아프고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괜히 했다 생각이 들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신다고 계획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지나왔음을 고백하오니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범람한 세상 가운데 죄를 막아내며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끌어안아내는 구원의 함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